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진다. 이 같은 말씀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했던 모든 말씀들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바벨론이 함락되고 멸망당한 것이죠. 그것은 결국 불순종의 결과로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바벨론 왕의 모든 고관들이 나타나 중문에 앉았다. 바벨론에 점령당한 예루살렘 성의 중문이라는 것은 시드기야 왕이 앉아서 나라를 통치하고 모든 중요한 판결을 내릴 때 집무하던 곳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거기에 바벨론의 고관들이 앉았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전체를 통치하는 중요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리에 바벨론의 고관들이 앉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시드기야 왕의 모든, 그리고 그와 함께 선지자를 대적했던 무리들의 모든 권세는 다 잃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결국 저들은 그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을 쳤다. 도망을 쳤지만 결국 5절에 보면 갈대아 군대들이 그들을 따라가서 다 붙잡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세상 그 어느 곳도 피할 곳은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안전한 곳을 찾아서 도망해 보지만, 피해 보지만 그것은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날에 만날, 하나님은 피난처시니까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랬어요. 문제가 생겨서 피할 곳은 어디냐?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방법, 사람, 세상의 어떤 권세들이 나를 지켜줄 수 없어요. 잠깐 지켜줄 수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영원한 피난처는 안 된다. 오직 피난처는 여호와시다. 지금 이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뭘 의지했습니까? 바벨론에 공격받는다고,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다고 예언하니까 애굽 의지했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이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는 나라가 되고 맙니다. 이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결국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했던 무리들 아닙니까? 시드기야 왕도 그 고관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 무시했던 고관들이, 예언을 무시했던 그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의 최후는 이렇게 붙잡히고 죽임당하고,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7절에 보면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했다라. 눈을 뺐다는 거예요. 볼 수 없는 사람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뭐였습니까? 항복해라. 그러면 평안히 죽을 거리라 그래서 평안히 죽을 것이다. 그다음 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뭡니까? 평안히 죽는 게 아니죠. 눈이 빼졌는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생사람 눈을 뺐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하는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했던 결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이런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두 가지지 않았습니까? 선택하라. 복이냐 저주냐, 살 길이냐 망할 길이냐, 택하라.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반드시 너에게 있다. 선악과 먹지 말어. 먹으면 반드시 죽어. 안 먹으면 사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 거예요. 선택을 아담은 먹는 걸 택했어요. 하와와 더불어서. 결국 반드시 죽으리라는 죽음의 결과가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하는 이런 일을 벌이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여기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살 길과 평안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저들은 그 살 길을, 평안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멸망당하고, 이 눈이 빼지고 고관들은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성벽도 항복하면
다 멀쩡하게 있을 거란 예언을 했잖아요. 불살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런데 결국 이들은 와서 그들의 집을 다 불살르고 성벽은 무너지고,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도 전부 파손되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결과가 뭐라? 하나님의 말씀 예언에 불순종함에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무리 시대가 좋다 할지라도 망하는 거예요. 어제 9월에 집회를 가기로 약속했던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 중에 참 목회자로서의 안타까움을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같이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합시다,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마음이 무엇냐? 이 말씀대로 성도들이 살아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다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알아주질 못하는 거야, 이 시드기야 왕이. 그와 함께한 고관들이 그걸 알아주지 않는 거야. 그 결과는 멸망을 당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1절로 가서 보면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제 바벨론 왕이잖아요. 바벨론 왕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시드기야와 고관들은 잡아 죽이고 가두고 시드기야와 눈을 빼고 불살르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는 12절에 보면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라고 말을 해요. 이 선지자, 하나님 앞에 태감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는 족군이에요. 예레미야도 유다 백성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왕이 와서는 그에겐 선대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대하는 바벨론 왕의 이 말과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벨론 왕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마음을 움직이고 모든 일을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제가 늘 그런 말씀을 현수막도 걸어놓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 해주신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하나의 철학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 신앙 철학. 이게 늘 말했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할자 했잖아요. 목숨 걸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목숨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뭘 주어가 주어줘요. 선대해라. 거기다 더 나아가서 그가 말하는 대로 행하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면 그가 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정작 택함을 받은 유다 민족은 왕도 백성들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안 했어요. 그런데 바벨론 왕은 와서 그가 말하는 대로 행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에서 있겠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걸 바벨론 왕이 아는 거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면 우리가 백성들이 잘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 시작할 때 가나 혼인잔치에 아니었습니까? 물이 포도주 되는 거. 거기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 합니까? 무엇을 하라고 하든지 하라는 대로 해라. 명령하는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시키는 대로 행하라. 말씀하는 대로 행할 때, 순종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늘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순종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순종하는 현장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순종하는 삶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순종하는 그 시간이 가정일을 하면서라면 가정의 복이 임할 것이요. 사업장에서라면 사업장의 복이 임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행하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현장에는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그 순종 아닙니까? 그때 그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그때에 그 장소에 예비된 여린 양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이 준비된 다른 양은 누구를 위하여 있습니까? 이것은 이삭을 위하여 있는 양입니다. 이삭이 죽어야 하는데 이삭을 죽음 대신에 다른 양 한 마리가 죽게 되는 것이잖아요. 또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 당할 여러 가지 아픔 상황들이 있죠. 그런데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래 그대로 해주신 거 아닙니까? 믿음대로 되어지게.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비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주실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바로 그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감옥들 앞에 늘 있었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거를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여기 보면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넘겼다 그러잖아요. 그 그를 잘 보살필 사람한테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그게 넘겼다고 말하지만 사실 예레미야 이 사람 잘 선대해,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해, 그렇게 명령해놓고 누군가에게 넘겼다지만 사실은 이 예레미야를 선대하고 예레미야를 돌봐줄 사람을 붙여준 거죠. 이런 모습들이에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갔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니까 오히려 그를 붙잡아갔던 고관들이 다니엘을 수종드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붙잡혀간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주인이 자기 한 해만 말고는 다 네 마음대로 해. 그러니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요셉의 말을 따르고 요셉을 보필하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뭔가 부족한 연약한 자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내가 따라 살면 이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여러분 살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살려주셨는데 예레미야가 또 감옥들에 갇혔는데 여호와께서 말씀을 그에게 하는데 뭔 말을 하느냐, 16절에 보면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벨멜렉에게 말하기를. 이 에벨멜렉이 누구였습니까? 이 시드기야 왕의 내시 아니었습니까? 시드기야 왕의 내시였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물구덩이에다 던져놓고 그 고관들이 그랬을 때 왕한테 찾아가서 이거 잘못된 일입니다 하고 직언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 내시가 왕한테 가가지고 이거 잘못하는 일이라고 예레미야 이차 살려야 된다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 중심,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내시 에벨멜렉이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지. 선지자를 존경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했던 그 행동, 그가 했던 말과 그 행동을 기쁘게 보신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그 내시 에벨멜렉을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며 축복하기를 16절 이하가 그 에벨멜렉에 대한 축복이에요.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르리라. 이 선지자가 말한 것을 믿었던,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를 기다렸던 에벨멜렉 아니겠어요? 그대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대로 이제 멸망이 당할 걸 예언하면서, 그러면서 17절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그래. 에벨멜렉도 에레미야처럼 유다 족속 아닙니까? 유다 민족, 구스 사람이지만 유다 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 내시로 살고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멸망 당할 때 내가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는 거예요. 성이 멸망당하고 다른 고관들이나 왕들이나 다 죽임을 당하고 붙잡혀 가지만 너는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한다고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에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아시죠? 정탐꾼 두 사람을 기생 라합이 살려줍니다. 숨겨줍니다. 그 숨겨주는 그의 행동이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하여 오는 과정에 하나님이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일을 저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 저들이 하나님은 참 대단한 하나님임을 이 기생 라합이 알았던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의 병사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두 사람을 숨겨줬던 거 아닙니까? 그때 이 두 사람이 그들에게 약속한 게 무엇입니까? 이 성이 함락될 건데 이 함락될 때 너희와 너와 네 가족은 살려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끈을 매달아 달아놓고 표시만 해라. 그럼 살려주겠다라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대로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그와 그 가정은 살려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여인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사는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고보사도 말하잖아요. 기도를 했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잖아요. 예배를 드리지만 연락되지 않는 예배도 있는 걸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 성전은 드나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뭐라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들은 내 마당만 더럽히는 자라는 자예요. 내 마당만 더럽히는데 그러니 성전을 출입해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는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 앞에 나와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데 참으로 여러분 각별히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과 내 삶의 모든 행위가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심인가를 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자기 성찰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게 무엇이겠어요?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을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서 18절에도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면서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복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힘쓰실 때 오늘이 여러분에게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누림이 그때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를 살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마음 헤아리고 그 뜻을 헤아리면서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들을 늘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로 인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